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얼마 있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지도를 보시면 바울은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갑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을 강론하고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위키미디어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에베소는 현재 튀르키예 셀추크 지역에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크게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다음 사진들을 보시면 저렇게 도시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대리석으로 건축되어질 만큼 아주 크게 번성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수호신으로 섬기고 살았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성경에 아데미로 나오는데 아르테미스 여신을 사랑하고 숭배하고 저 여신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아테네의 아테나 여신은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고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던 저 아르테미스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저 여신을 숭배하면서 풍요롭기를 바랬고 다산의 축복을 받으면서 번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르테미스 저 여신을 섬기던 신전을 보십시오. 나무 위키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사도 바울 당시에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했던 곳이 저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당시 에베소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이 저기에 있었습니다. BC 700년경에 처음으로 건축됐는데 홍수로 무너지고 또 누가 불을 질러서 파괴되고 사도 바울 당시에는 세 번째로 건축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 그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높이 당시 20m에 기둥이 127개가 되는 엄청난 건물이었습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로 명성을 날렸던 거대한 신전입니다. 저 아르테미스 신전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크기가 2배나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숭배하고 의지하면서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저 엄청난 아르테미스 신전과 맞서서 싸운 것입니다. 거대한 영적인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인 동시에 도시를 바꾸고 민족을 고쳐 역사와 문화를 고쳐내는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기둥만 남아 있어요. 저렇게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선교입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을 수호신으로 섬기던 에베소에 바울이 복음의 폭탄을 터뜨렸어요. 목숨을 걸고 거대한 영적 전쟁을 치른 곳이 바로 저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침내 이기고 승리합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 전도의 전진 기지가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에베소를 변화시킨
위대한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처음에는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고 바울을 아주 극심하게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그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합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지금 튀르키에 가면 저 켈수스 도서관이 유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저 자리에 저기에 두란노 서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두란노 서원은 티라누스의 스콜레입니다. 티라누스라는 철학자가 운영하던 개인 학당입니다. 학교입니다. 그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은 2년 동안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두란노 서원이 있었던 자리, 지금 저 켈수스 도서관 맞은편에는 뭐가 있었느냐? 활락가가 있었어요. 사창가가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바닥에 광고판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넘어가라. 저렇게 발바닥 표시가 있어요. 여기로 오십시오. 즐길 수 있습니다. 사창가, 활락가로 초대하는 광고 표지석이 바닥에 지금도 남아 있는데 저 발 크기보다 큰 사람만 오시오. 미성년자는 오지 마시오. 출입 금지 표지판에 두란노 서원 맞은편에 당시에 저런 사창가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장 오랜 기간 머물면서 선교했는데 지정학적으로 에베소가 중요한 위치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만큼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는 유럽 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그리스 신화가 유럽인들의 삶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테나 여신을 섬기고 있었고 에베소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는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나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나 거기서 용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에서 따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상품과 로고, 광고의 상당수가 그리스 신화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신화는 허구라는 사실입니다. 신화가 왜 만들어졌냐? 신의식을 가진 인간이 신의 영역에 대한 갈망과 이해를 추구하면서 사람들의 지식으로 만들어낸 것이 신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화도 역사의 일부니까 사실로 인정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인류의 역사를 맡겨도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 신화에는 비이성적, 비윤리적, 비도덕적, 동성애적인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답습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합리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화를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보면서 거기서 목숨을 걸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디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윤리 도덕이 살아납니다. 인간성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성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러나 죄가 가득한 곳에는 우상 숭배와 함께 반드시 음란 죄가 성행합니다. 우상 숭배 죄와 음란 죄는 같이 갑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길은 인간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맞서서 싸운 것입니다. 에베소를 점령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기운, 음란한 것들, 거기에 바울은 맞서서 싸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에베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렇게 열망하며 그렇게 자신의 열정을 다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쳐 선교하고 전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바울은 에베소의 두란노 성원에서 거대한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 선포는요, 에베소에 거대한 영적 전쟁의 포문을 연 말씀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은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에베소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거기에 영적 전쟁의 포문을 연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여 들으시오. 여러분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고 신전을 이렇게 크고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의 자부심으로 삼고 있지만 똑똑히 들으시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어찌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어찌 신이리요?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 창조주께로 돌아오시오.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과 구약 성경의 모든 성막은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하니 실체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그 복음을 바울은 목숨 걸고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치고 또 선포한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이건 목숨을 건 거예요. 에베소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숭배하는 아르테미스 여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신으로 숭배하니 어찌 어리석다 하지 아니하리요. 에베소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가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처음에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 봐도 똑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진으로 보셨죠? 그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에베소가 돌아가는데 초라한 바울 그가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 같았죠. 그런데 결국은 바울이 이깁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한없이 연약해 보여도 거기에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에베소와 단파를 벌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어찌 신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오. 담대하게 맞서서 싸웠어요. 결국 바울이 이기고 승리합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에베소가 변하기 시작하고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점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언장식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불의를 하게 하더니 에베소 사람들이 믿고 섬기던 수호신이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데미로 번역하고 있어요. 아르테미스 여신을 중심으로 에베소가 움직이잖아요. 사업 수완이 좋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은으로 모형으로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에베소의 수호신이니까 너도 나도 다 구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요. 돈벌이가 큰 돈벌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사업을 망치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삽니다.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사업에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전부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자기 사업에 손실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우리가 풍족하게 사는 것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팔아서 우리가 풍족하게 사는 것인데 바울이 나타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니 어찌 이를 우리가 그냥 보고 있을 수 있을 소냐.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19장 28절부터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님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사람들은 선동에 약해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에베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 여신이여, 그렇게 주문을 외우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울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일당인 누구를 잡아가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어디로 갔대요? 연극장으로 갔대요. 어떤 연극장이었을까요? 궁금합니까? 궁금 안 합니까? 보여줄까요? 자, 사진을 봅시다. 저기 붙잡혀갔어요. 규모가 엄청납니다. 바울 당시에 저게 있었어요. 2만 명이 넘게 들어가는 대연극장입니다. 당시 에베소의 규모가 어느 했는지 아시겠죠? 자세히 보시면 엄청납니다. 지금도 튀르키예 셀추크 지방에 가면 고대 에베소 유적이 있는 곳에 가면 여러분 저걸 볼 수가 있어요. 저기에 누가 잡혀갔어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붙잡혀갔어. 하나님께서 바울은 지켜주셔서 저기 붙들려 가지 않았어요. 왜요? 바울은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저기 붙잡혀 들어가서 고초를 당했습니다. 에베소의 연극장은 지금도 저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그 위용이 엄청났겠죠. 바울이 얼마나 거대한 영적 전쟁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기서 연극 공연도 하고 스포츠 경기도 하고 사람도 저기서 죽이고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종교 행사도 하던 곳이에요. 저 연극장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잡혀가서 고초를 당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사랑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생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업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업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생업에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영하는 사업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세우시기를 바라요. 생업도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생업과 사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녀들 더 잘 가르치고 더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 더 잘 모셔야 됩니다. 형제 자매 더 보살필 수 있어야 돼요.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생업에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생업을 넘어 사명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업을 넘어 사명으로 나아갈 때 거기서 바라보는 세상은 달라요. 거기서 마주하게 되는 인생은 다른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업이 어려울 겁니다. 직장 생활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업하는 건 정말 힘들 거예요.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약함을 알고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생업을 넘어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생업만 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생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생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 인생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던 많은 분들 천국으로 보내드렸어요. 우리 다 거기에 줄 서서 있는 사람들이요. 언젠가는 우리도 다 이 세상 인생살이 끝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야 됩니다. 그날이 어쩌면 멀리 남은 것이 아닐지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물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저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왔는데요. 좋은 데 가서 먹고 또 먹고 일식 먹고 양식 먹고 한식 먹고 먹다가 왔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입고 처음에는 난전시장에서 옷 사서 입다가 나중에는 백화점에서 옷 사서 입고 그렇게 입고 즐기다가 왔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자고 좋은 데 가서 또 자고 자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꾸중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누구라도 다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혼자 서야 돼요. 같이 서는 게 아니에요. 혼자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단하고 여러분 생각에 올바른 길로 헤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 목숨을 걸었어요. 거대한 아르테미스 여신 그 신전과 마주하여 당당히 영적 전쟁을 치렀어요. 바울의 목숨을 걸 때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이 에베소에서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실 때 바울이 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만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들 몸에 갖다 대어도 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는 역사도 생겼어요. 에베소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던 사람들, 이 무당들이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도 흉내를 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그랬는데 그 귀신이 어떻게 했을까요? 귀신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랬대요. 그래서 그 귀신이 스게와의 아들들을 제압을 해버려요. 그 스게와의 아들들은 놀라서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귀신들도 압니다.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귀신들도 알아보고요. 가짜는 귀신도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은 우스운 사람 아니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데 입으로 주문으로만 외우는 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내 속에 전인격이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 내가 진짜 진정한 신자인 거예요. 귀신들도요 가짜는 알아봐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귀신도 가짜는 우습게 여긴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스운 사람 아니기를 바랍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귀신에게 당한 이야기가 에베소에 파다하게 퍼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돌아다니면서 무당 생활하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술책, 무당의 주술법과 주문을 적어놓은 마술책들을 모아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불태워버린 책이 은 5만이래요. 지금으로 치면 수십억에 해당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이서 아르테미스 여신 섬기는 그 에베소와 마주하고 싸운다는 게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결국은 바울이 이기고 승리한 겁니다.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무너질 수 없었던 난공불락의 요새도 무너지고 도저히 뚫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유교문화, 불교문화, 극심한 집안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거대한 에베소 도시를 살리고 에베소 도시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만이라도, 여러분의 집안 친척만이라도, 여러분 이웃만이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집안에도 우상숭배 미신이 물러가고 귀신들의 역사가 물러가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들만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집안, 친척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빛으로 오신 주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온전히 우상 숭배하는 미신 신앙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나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도들을 배웅하는 인사를 하는데 나이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내려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아요. 제 손을 안 놓아줘요. 뒤에 분들 악수해야 되는데 제 손을 잡고 안 놓아줘요. 그리고는 제 팔을 여기서부터 자꾸 쓰다듬으시는 거예요. 제 귀를 자꾸 빼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쓰다듬으셔. 그러면서 중얼중얼 하셨는데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중얼중얼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제 귀를 빼가면서 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분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을까요? 아마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만 가져다 얹어도 병이 나고 귀신이 물러갔다.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 손을 잡고 저를 쓰다듬으면서 나 고쳐주세요.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렸는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붙들고 한참을 기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손수건에는 그런 능력은 없답니다. 제 손수건만 가지고 가서 어쩌도 병이 낫는다면 저는 손수건을 1000개, 10,000개를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 제가 가진 손수건에도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시던 그 성령님은 지금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곳에는 지금도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있는 곳에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능력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에베소의 마술사 무당들처럼 예수 이름을 주술사들의 주문처럼 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흉내만 내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가짜는 귀신들도 알아보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데메드리오처럼 진리를 거부하고 돈에만 욕심내는 사람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생업은 중요하지만 우리는 생업을 넘어 사명으로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쉬운 사업 하나도 없고요. 쉬운 직장 생활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만나보면 다 힘들어요. 힘들 때는 여러분 인간의 약함을 고백하십시오. 크고 강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힘들 때는 하나님의 손을 더 꼭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요? 색업을 넘어 사명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은 복된 인생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결심하고 고달파도 사명 감당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드소서. 뜻을 정하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두 손도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생업을 넘어 사명으로 우리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